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 2절만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불러 도망하되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등으로 내려가서 환난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교재 20페이지를 펴십시오. 20페이지를 펴시면서 이제 20회를 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리더십의 업그레이드, 리더들은 업그레이드 된다는 부분들은 강의 내용 중에 상황이 되면 만들어가고,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비전과 성취. 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전 있는 그런 어떤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청지기가 될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발자취를 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교회 발자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우리 찬양팀이 청지기로 잘 사역을 하고 있죠. 역곡 삼동감사에서 개척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저쪽에 부부마가 있고 막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세소방 수양관에서 창립예배를 드렸고요. 첫 번째 교육자들이죠. 여기 신영주 전도사. 창립예배 드릴 때 주한장로에서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고, 노두책 장로님이 보이시네요. 우리 첫 번째 교육자들이에요. 멤버들 다 선교사로 나가있죠? 다 선교사가 됐어요. 저쪽 그 아파트 지금은 이제 럭셔리한 천국 같은 예배당이 됐죠. 근데 환성호전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 25평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80평이니까 10배 성장했구나. 우리 교육자로 있던 분들은 이제 다 선교사가 됐고, 신현태 목사만 지금 미국에서 아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비전과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성찬식을 하고 이어서 식사 나누는 공동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두운 얘기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이 그 여성도 추행 스캔들로 이제 교회를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깨웠고, 또 책을 많이 쓴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부흥을 이루었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수많은 팔로워들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 및 교회를 잘 했던 분이죠. 그때 그분이 이제 그런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의 큰 상처와 복음 전파의 큰 장애물을 이제 남기는 그런 좋지 못한 흔적을 가지고 쓸쓸히 이제 퇴장을 했어요. 이제 너무 이제 매스컴이 떠들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그 인터넷에 그 댓글이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그 독설로 이렇게 그들을 아주 이제 포화를 쏘아대죠. 그래서 이제 해당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전혀 반대의 분위기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은 자기 편이니까. 이제 그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15년간 매주 예배를 참석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과 만나 얘기한 적은 없지만 목사님을 여전히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 교회의 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에 글이 있었다. 자, 그거를 보고 대단한 짝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목사님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는 한 양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짝사랑이 당자당스럽고 존경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15년 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대화를 한 번도 못하고 박수 한 번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 자기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목사님과 이제 이 양떼와의 관계는 강사와 청중의 관계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선한 목자등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목자는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선한 목자는 누구를 안다? 양을 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젓가락 몇 개 감기 몸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목양의 관계가 아니고 청중과 강사의 관계지. 어떻게 생각하면 CEO와 직원의 관계지. 그렇잖아요. 주종의 관계지 목양의 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뭐냐면 목사님과 즉 목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혼이 살찌고 지경이 넓어지고 비전과 꿈과 사명이 구체화되는 관계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 관계입니다. 여러분 15년을 다녀도 목사님이 내 이름 모르고 내가 목사님하고 한번 악수도 한번 해보고 찬잔 마셔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런 어떤 초대형 교회가 가지고 하나의 부품과 같은 역할만 하고 여전히 여왕벌을 섬기는 일벌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인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은지에서 제 역할을 하는 어떤 부속품이라든지 일벌의 중요성을 내가 한과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도 가치 있게 보는 것과 작은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작은 것도 가치 있게 보는 것과 작은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르다.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작은 존재, 작은 것도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과 내가 작은 존재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경상도 남해대교를 지나가가지고 하면 조도라고 있어요. 호도 조도라고 있어가지고 물은 안 나와요. 조그만 돌박섬이에요. 거기에 우리 주한장로에서 이제 청년으로 있던 자매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도 호도라는데 아주 어르신들 몇 명만 살고 애들 몇 명만 있는데 들어가서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모님이 우리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사모님 상담 좀 합시다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여기 있는 어르신들과 조그만 이 아이들도 작은 것도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존재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과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밀려서 작은 존재로 그 돌박섬에 조도호도에 조도라는 건 새를 말하고 호도라는 호랑이 섬이다 그런 말이에요. 조그만 섬에 물도 안 나와요.
돌이 그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밀리고 밀려서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성성 선생님만 이해하면 다 이해를 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하고 열등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이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과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비전의 주체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삶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꿈,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분도 상승을 하고 교회도 부흥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비전 있는 미션을,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한 번입니다. 한 번도 이것을 가지고 설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 때리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5개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를 던져서 여기 골을 맞춰가지고 아주 골 때려 그러면서 뒤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이 골리앗이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죽이면서 누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로 떠오르죠. 그래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이미 우리가 아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 있으면서 천명밖에 역할이 안 되고, 다윗은 그냥 장군으로 있는데 그냥 평범한 하나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00명을 죽었다. 그러면 누가 열받쳐요? 사울왕이 열받치는 거지. 나는 왕이고 이거는 신한데 내 옆에서 수금이나 키면서 귀신이나 악신이나 쫓아주는 놈이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모든 전장터에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니까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계속 도피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위험 속에서 들어간 것이 어디냐 하면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굴입니까? 아둘람 굴까지 온 거예요. 무슨 굴까지 왔다고요? 아둘람 굴. 따라합시다. 아둘람 굴. 아둘람 굴. 여러분, 아둘람 굴은요, 다윗에게는 영원히 기억되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둘람 굴은 왜 그러냐면 그 굴에서 다윗 왕의 기초가 싹 떴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이 2대 왕으로 들어서면서 그들이 개국 공신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직원들이 되어지고 문무백관들이 다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 장관이 되고 처관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윗의 가족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굴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피를 하다가 아둘람굴로 피신했는데 그 다윗이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였냐 그러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니면 또 연대 출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니면 고대 출신들이, 아니면 장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니면 CEO들이, 중소기업가들이 다 모인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전과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기서 리더십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다 그랬습니까? 자, 22장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했는데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먼저.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고 도망가다가 아둘람굴로 들어왔거든요. 인석자매님, 거기 들어왔는데 거기 2절에 누가 모였어요? 별자리들이 모였죠. 위대한 기업가들이 모였죠. 무슨 대학교 졸업한 교수님들이 다 모였죠. 동네 동반장들이 모였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성원 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첫째로는 환난 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영재님이 누가 모였어요? 빚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혼동한 자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장군인데 누가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원통한 자, 소외당한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아둘람굴로 지금 모인 사람들은 누구들이 다 모였어요? 환난당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였으니까 한마디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누추한 자들이 모였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때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죠?
오경희 집사님. 자,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0명이 나중에요, 날당의 기초가 되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개국공신의 지위를 누리게 돼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오늘 리더십 앤드 또는 비전에 대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유인물 나눠줬죠? 유인물. 자, 유인물에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유인물 나눠줬죠? 작은 자도 연약한 자도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작. 불신자들은 교회로부터 힘보다 사랑을 느끼길 원한다. 교회로부터 힘을 느끼면 그 교회 출석 교인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마음은 더 다치고 심지어 반발하면서 더 전도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이제 가치 없게 보여도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치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그러고요, 뭔가 위치가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그러고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야 나빠요? 뭐 나빠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오늘날 교회의 병적 증세 중에 하나다. 근데 교회를 보면요, 때로는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여자들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잖아요. 여자들은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가정과 교회의 수많은 일들이 다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세요? 한국 교회의 70% 80%가 여성이 다 일을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힘이 없는 분들이다. 여러분,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군단이요,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탁월한 점이 있는데, 첫째 보세요. 첫째, 어르신 군단들은 협조를 잘한다. 젊은 사람들은요,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죠? 자기들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러면서 협조를 잘하는데, 교회가 어떤 뜻을 세우면 젊은 사람들은 주제에도 어르신 군단은 묵묵히 협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르신 군단이에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어르신 군단은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 교회도요, 새벽에 맨 앞에 두 분이 딱 앉아있어요. 누가 앉아있어요? 이쪽에는 김순정 원사님, 이쪽에는 위옥자 원사님이 이쪽 앞으로 진출했어요. 맨날 저 여름에는 추운 에어컨 키니까 이분은 완전히 또 그 추운 것이라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여기는 이옥자 원사님, 여기는 김순정 원사님, 물 떠다는, 누가 원사님 물을 안 떠다 물 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 분들이 좋아요, 나빠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르신 군단은요, 새벽에 잠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기도에 전념하는데, 그 기도가 사실상 최고의 교회에서는 일이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잠을 깨우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최고의 럭셔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셋째로 어르신 군단은 꾸준하다. 약하잖아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예배의 각종 모임의 개근상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거의 어르신들. 젊은 친구들은 놀러가기 바쁘잖아요. 그죠? 얘기 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현재 모든 모임에서 그 자리를 참 예쁘게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다? 어르신 군단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어르신 군단은 교회의 위기 때 최선봉에 있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다. 왜냐하면 경험은 인생의 스승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요,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번쩍이는 보석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주 정반에 굴러가는 진주같이 아주 고른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잖아요. 누가?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오면 어찌 그래? 바깥에서 전하던 사람을 또 여기 복도에서 만나 또 얘기하고 있나? 따라합시다. 교회 오면 친한 사람하고는 놀지 말자. 바깥에서 사치기 사짝법하고 놀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왜 떡볶이 같이 먹고 있냐고.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들도 바꿔서 앉아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앉는 자리, 그 자리 끝까지 앉는다. 아, 자기가 무슨 그 교회 무슨 기둥이라고 거기에 계속 앉냐고. 좀 바꿔서도 앉아봐. 이상숙 집사님, 늘 저기 앉아줘. 저 앞에도 앉았고 저 뒤에도 한번 앉아봐. 자리 바꿔지면요,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부류가.
내가 앉은 자리를 바꾸면 맨날 만난 사람끼리 못 먹고, 성가들은 성가들끼리 못 먹고, 1, 2, 3세기는 또 카페에서 밥 먹고, 3, 4, 3세기는 맨날 저쪽 쪼이풀 속에서 먹고, 여자 성교사는 그냥 복도에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떡볶이 먹고 있고 이런다. 그러면 못 써요.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평상시에 만나지 않던 사람과 박수하고 인사하고, 오늘도 세 가지 김정승 성도가 아무도 아닌 척 안 해요. 이영희 집사님의 전도에서 데리고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아요. 그 주중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참 새로운 분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술에 뭐 인사한다고 해서 새로운 분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쳐다보게 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감기 걸리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깐난하게 품고 있잖아요. 새가 죽은 깐난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왜 매일 만나서 사람, 전화하는 사람, 놀던 사람하고 또 교회 와서 놀라고 놀고 있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기를 주의를 처음 찾아가고, 어르신들 앉아있으면 식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다못해 여기 가면은 1,000원, 2,000원 귤이라도 있는데 오늘은 내가 어르신들 귤이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지 하고 사면 2,000원, 3,000원이다. 찐빵 하나 6개면 3,000원이요. 그거 하나 못 갖다 줘. 이게요, 교회에서 사랑이 있다 없다 하는 거랑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 있으면 뭐합니까? 사모님이 존경스러운 뭐합니까? 성도들이 다 까먹으면 안 된다고. 다른 교회에 비하면 괜찮은 교회들인데, 우리가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더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되려면 그런 용도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 분들은 협조를 잘한다. 둘째로 어르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 셋째로 어르신 분들은 꾸준하다. 넷째로 어르신 분들은 교회 위기 때 최선봉에서 위기를 무엇을 만든다? 지혜를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결국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힘이 되는 그룹이 뭐냐,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어르신 군단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약해 보이는 사람들 소중하게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위대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아둘람문에 찾아왔던 사람은 자기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뿐만 아니라 누가 찾아왔다고요? 환난당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요즘 말하면 없는 자, 약한 자가, 보잘것 없는 누추한 자들이 다윗의 왕조를 이루는 제국 공신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없는 것을 없다고만 보면 안 돼요. 약한 것을 약한 것으로만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불신자들은 뭐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힘 있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럭셔리한 거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 아주 멋진 한 벌에만 몇백만 원씩 하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비싼 차들 있잖아요. 이렇게 벤츠 그런 거 차들 끌고 다니니까 쫙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지금 핸들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천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걸 늘 내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꿈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냐면 힘보다 무엇을 원한다? 사랑을 더 원한다. 오늘 그 유인물에 지금 읽었잖아요. 사랑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힘을 느끼면요, 출석하는 교인들은 좋아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큰 교회, 대형 버스들을 막 끌고서 이렇게 성도들을 모셔오고 말이죠. 또 목사님들 큰 강대상, 막 우리 교회 많은 강대상 쫙 꼬집을 쫙 해가지고 보면 완전히 막 천사들이 다 있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고 강대상 속에 있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좋을 수 있지만 힘 있는 것을,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염증을 느낀다는 거 아세요? 불신자들의 마음은 더 다치고 심지어 반발하면서 더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모 교회 목사님이요, 퇴직금을 200억을 받았대. 200억을 받으면 1년에 1억씩 쓰면 200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1년에 10억씩 쓰면 20년을 쓸 수 있는데 그분의 나이가 80이 넘었답니다. 자, 대충 누군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성중앙일간지에 딱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썼는데, 무슨 목사님의 손자는 외도에서 낳은 손자. 그렇게 크게 여성중앙이 나와요. 제가 이거 새마을 본거 같다가 그 잡지 보고 너무 놀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힘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 힘 있는 목사님. 그리고 국내적으로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퇴직금만 200억 받았대요.
나도 그런 길 가고 싶다.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누구냐면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제가 이제 저기 영락교에 있었을 때 4년을 거기 계셨는데 매월 첫째 1월 1일 때 인사로 가요. 1월 1일 때 신년에 감사예배를 드리고 올라가서 그 남한 선생님 목사님을 인사하고 또 매월 이제 마지막 저기 후반기에 들어가서 또 한 2번을 찾아가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셨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남한 선생하고 교육자 한 50명이 쭉 올라가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같이 다 올라가면 한 50명이 올라가요. 쫙 이제 뭐 각자 자가용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저는 뭐 4년 동안 다 살아계셨으니까 제가 1년에 2번씩 그거를 늘 뵙자고 인사를 드려야 돼요. 1월 1일은 인사를 안 드리면 안 돼. 다 올라가야 돼. 그분한테. 올라가면 집이 뭐 평수로 말하면 얼마나 말할까요? 그냥 한 10여 평 되겠어요. 남한 선생 맨 꼭대기에 산꼭대기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 한경진 목사님이 아직도 그 노년에요. 침대가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 얼마나 하냐면 카페만 해요. 카페. 침대가 하나 덩그러니 있고 뉴스위크지하고 새까만 성경책 딱 두 개만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을 유학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뉴스위크지가 있다. 내가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경 하나에다가 성경책 딱 두 개.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들어가면 다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 몇 명 들어가고 내 목사님 들어가고 전도사 여자 전도사 들어가고 남자 목사님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요. 내 무릎 들어가서 인사를 그렇게 작아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부가 아니라 성비기지. 가난하면 어려운 거예요. 돈이 부자 되는 건 쉽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올라가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바위는 아니겠지만은 그 세월에서 만들었는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깊은 묵상을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하실 때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접대용차가 영락교회 안에 있어. 차도 한 대 소유를 안 하고 가시는 한경진 목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접견했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부족하고. 그게 저에게 큰 거울이에요. 어떨 때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용남처럼 끓어오르다가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이 나면서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사실 벌써 다 차 있거든요. 하다못해 트럭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없이 사실 요즘에요.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대물림이요. 그냥 생각하라. 평신대로 그냥 이렇게 시간에 봉사하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드님도 다 거기서 모시고 계시거든요. 사모님이 겨우 일찍 가서 한 40년 이상을 혼자 사셨어요. 그래도 결혼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안 죽거든요. 그 사람이 99살 12월까지 살고 내가 99살 11월까지 살 거니까. 그러면 다시 얻을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을, 뭐 기분 나쁘더라도 아멘을 해주세요. 어이들 때문에.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한 모 목사님과 우리 한경진 목사님을 내가 비유를 했어요. 이분은 좋은 그림에 실명을 거론하고, 제가 직접 무릎 꿇고, 기도를 받고, 그분을 옆에서 섬겼기 때문에 내가 알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본교회 교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가 막 한글처럼 있고요, 뭐 대학교처럼 이렇게 져가지고 말이죠. 어떤 교회는 너무 또 잘 져가지고 그 햇빛이 뭐 구청으로 뭐 시청으로 반사돼가지고 또 막 또 시기가 걸리고 또 그걸 안 비치게 또 어떻게 만든다는 어떤 데는 썬팅한다고 그것도 1, 2층, 2층이라야 썬팅에 돈을 만들지. 그거 수십 층을 올려놨으니 그것도 썬팅하려고 그래봐요. 그게 구청에서 난리에 눈이 비셔가지고 너무 그냥 빛이 비쳐가지고 업무를 못 본대요. 또 돈을 그냥 몇천억 들은지 아세요? 거의 5천억 들어가는 교회. 5억씩 주면요 5천 개의 개척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억이라는 단어는 무지 분명합니다. 1억씩만 주면 5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5천억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럭셔리한 교회 피아노 요거 몇백만 원짜리 집어넣고 갔어요? 빨프로 가면 얼마나 한데 수십억씩 받는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성교와 분립을 모르는 초대형 교회 요새 별명을 마이너스 1당 100 교회다 그래요. 성교와 분립을 모르는 교회라도 뭐라고요? 마이너스 1당 100. 왜냐하면 한 명 자기 교인을 늘리면서 100명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닫게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당 100 교회가 초대형 교회. 성교와 분립하지 않는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목사님 한번 나온다든지 PD 수첩에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한번 때리잖아요. 교인이 몇 명 떨어지는 줄 아세요? 미니멈으로 50만 명에서 100명씩 떨어져요. 교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얼마나 중소형 작은 교회에서는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이 지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 도시의 거룩한 부흥에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손발이 닿을 기도를 하고 있고 무릎 꿇고 있는데, 이런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한 번 실수를 하면요 교인들이 50만 명, 100만 명씩 들어요. 그럼 10,000명 되는 교회가 5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0명 되는 교회가 50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통합주교회가 올해 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커져도요, 교회 분리과 선교를 있으면 교회 본연의 모습을 지키면서 그 교회는 플러스 일당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숫자적 성장은 더뎌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성장은 오히려 촉진되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본질을 지키려는 목자들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금 아둘람굴에 모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환난 당하자, 빚진 자,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윗의 제2대 왕조를 세웠을 뿐만 이들이 1등 공신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세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병들어 있다, 내가 뭐 감옥에 있다, 내가 목마른 자다, 내가 헐벗은 자다, 내가 옥에 있는 자다, 이런 걸 지금 구별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약하다, 적은 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는 소수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자보다도 약자에 서야 되고 힘 있는 자보다 힘 없는 자에 서 있을 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병든 자를 너가 돌아봐주고,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자도 돌아봐주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물도 주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도 허락해 주었다. 그게 나에게 한 거니까.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을 제가 했어요? 뒤에 좀 히터를 꺼주세요.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루지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인지라. 여기 중요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료 오십 바꿔주고요, 세상에 집시켜도 돌봐주고요, 이런 것들이요 누구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주는 거죠. 오늘 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목사님이 교회 안에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본질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에 보세요. 오늘 1번 나갔죠? 1번에 맨 밑에. 두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두 번째 단락부터. 그래서 시작. 그래서 분립을 모르는 초대형 교회 요새 별명은 마이너스 1당 100 교회입니다. 한 명 자기 구인을 들리면서 100명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반면에 교회가 커져도 교회 분립과 순결을 힘쓰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지키면 그 교회는 플러스 1당 100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숫자적인 성장은 더뎌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성장은 오히려 촉진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2번 시작. 역사의 주인공은 꿈꾸는 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읽어봐요. 시작. 어느 날 캠브리 대학에서 마음에 맞는 젊은이 7명이 감동 가운데 영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꿈을 품고 손을 맞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꿈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들 7명은 하나같이 영국교회 부흥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뒤로 넘기세요. 시작. 캠브리지 진인을 꿈꾸십시오.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엄청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찬란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자, 뭐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만 해도 은혜가 있잖아요. 시작. 역사의 주인공은 꿈꾸는 소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우랑의 군대가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한 60만 명은 아니더라도 뭐 6만 명, 뭐 거의 한 몇십만 명 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지금 몇 명이에요? 400명. 아이고, 또 한 사람만 얘기하네. 2절에 있잖아요. 다윗은 몇 명이에요? 400명. 어떤 사람이에요?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들, 그런 자들과 400명이야. 여러분, 그러면 난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난 그런 사람하고 목회 못해. 다 없는 자, 약한 자, 빼앗긴 자, 이런 자들로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근데 다윗은 2대 왕조를 이 사람하고 세운다. 이런 사람들하고. 보세요. 그 사울왕에 비해서 이제 다윗왕의 백성들은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환난 당한 자는 하나님이 불의한 이 현실을 개선하게 하소서라고 꿈을 꿨던 사람들이 이 환난 당한 자들.
또 소외된 자는 이런 꿈을 꿀 거예요. 내가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거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꿈을 다 가졌어요. 빚진 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빚있는 부익부의 사회 모순을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통한 자는 이런 꿈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꼭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의 400명의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400인이 가진 최대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소유한 거룩한 꿈! 꿈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꿈을 만든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누구를 쓰다? 꿈을 가진 자들을 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꿈을 이루려고 같은 처지에 놓인 다윗에게 다 몰린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굴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면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온전한 사람입니까?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지금 휘터지게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일치 단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꿈이었다. 이제 거룩하고 여러분 찬란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으면 소수의 무리가 모여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역사는 소수의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캠브리 대학에서 마음에 맞는 젊은이 7명이요 영국을 하나님께 그러는 기도로 계속 해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영국교회 부흥에 초속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캠브리지의 치인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꿈꾸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거죠. 오늘 교회가요, 아까 교회 발자취 잠깐 이제 둘러봤는데요, 우리 교회를 처음에 왔었을 때 안사람이 이제 새소망의 집 어린 친구들을 2년 동안 돌보면서 여기서 개척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그래서 내가 이제 스피처 매핑이라 그래, 역적 도회를 가만히 해봤더니 이 역곡동, 이 부천 땅에는 개척을 하면 안 돼. 특별히 이 범박동, 계안동, 계안동 이쪽에는 절대로 개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은 동네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 오만재단, 그 전도관이 이미 여기에 깊은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영적 불모지예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적박한 땅이 바로 요동, 역곡동, 범박동, 계안동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도회를 해보니까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동네가 이 동네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만한 얼굴이면 픽업도 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또 개척 명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척하는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모집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이력서를 내놓으면 그래도 학사도 있고 석사 2개나 갖고 있고 또 영락교회 조합교회 그러면 이렇게 상표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픽업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게요, 안 가졌을게요? 갔죠. 그래서 제가 틀었죠. 난 못 온다. 여보, 안 돼. 내가 왜 그 땅에 가느냐. 당신만 열심히 자원봉사자를 봉사하는데 내까지 들어가서 왜 나도 이 땅에서 이렇게 뭐라 그랬죠? 고생하면서 다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내가 무명자로 살아야 되느냐. 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내 스타일을 봐라. 내가 여기 이 동네 오게 생겼냐 그래가지고 버텨겠어요. 안 온다 그랬더니 안 사람이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를 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고요. 그런 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는 편은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 돼요? 그런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가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딱 그냥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조한중력에 4년을 만 4년 정말 한두도 넘지 않고 4년을 따가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근데 99년 이제 4월에 개척이니까 98년도 12월에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IMF 말리에요. 다들 목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장 목사 지금 개척할 시기가 아니네. 그리고 당신이 뭐 개척 멤버가 있어, 개척 클럽 있어. 그리고 지금 가는 땅이 지금 망신도시도 아니고 아주 묵은 땅에다가 역곡역, 부천 땅, 계안동 여기는 아주 2단 사이가 막 승리재단 이게 박태선이 막 유명하거든요. 그러다음에 신비주의 그냥 기복주의 이런 것들로 완전히 이 땅을 아주 초토화시켜놓은 땅이 이 땅이거든요. 그래 가지 말라. 내가 생각해도 나도 가면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도 아니다, 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끌어가는 길을 어떡하냐. 우리 와이프가 좀 무릎 꿇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그래. 하나님은 힘 있는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편인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기 세 번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힘 있는 편이 절대 아닙니다. 흥교 목사 큰일을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편이 아니에요. 힘 없는 세수망의 집 가서 참 어린 생명들을 참 눈물로 섬기고 그래 빵 한 조각 갖다 주고 큰 눈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런 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이렇게 뭐냐면 꿈이 없는 다수의 일원이 되지 말고
꿈을 가진 소수의 일원이 되라.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그랬어요. 100명을 한 명같이, 한 명을 100명같이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다 할 것처럼 땅과 공물에 갖지 않고 좀 독특한 사회가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수목금토일, 수목금토 4일을 밥을 부족해요. 토요일날은 라면 끓여줬어요. 처음 시작에 안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시작하다가 그때 이제 권사님들 붙고 막 이러면서 여기 심철교회 앞에 여기 그 무슨 공원이죠 거기? 그 파란색 공원? 도요새 공원인가?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목금토 4일을 하다가 이틀로 3일로 하다가 이틀로 하다가 열로 들어오면서 이제 목요일에 하루 하는 거죠. 이제 지금도 한 50명, 70명 쓰고 시잖아요. 어르신들이요. 그래 목표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꿈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게 7번 이상 온 겁니다. 7번째. 우리 집까지 해서 딱 7번째 들어왔 집. 여기 교회 집이.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기 전에 소수가 역사를 이루는 일은 무엇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모여있으면 됐잖아요. 이만한 건물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워 있는 거예요. 100명 이하의 교회가 지금 90%입니다. 전국 교회 90%가 100명이에요.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만큼 교회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보면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합시다. 자, 세 번째로 시작. 힘이 있는 편인가 어려운 편인가. 계속 읽어봐요. 시작. 선택의 순간에 힘 있는 편보다 어려운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거룩한 부흥과 상승의 은혜와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어떤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오해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 자기 인생의 의미와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사람이 무시받는 것도 아닙니다. 존경은 크게 되어 겸손히 작아질 때 받는 것이고 무시는 작다고 스스로 작게 여기니까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작은 교회에서 소리 없이 섬기니까 그 모습이 훨씬 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꿈꾸며 영적 개척 공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참 읽기만 해도 은혜되지 않나? 그죠? 너무 내가 이렇게 봐도 예뻐 이 글이.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요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오늘도 그 설계의 선택은 우화에 기초한 겁니다. 우화에 기초한 건데 초이스보다도 중요한 건 디시전이니까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결심이 더 중요해요. 선택 맨날 해봐야 뭐야. 결심이 서가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안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숙자매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결심인데요. 살다 보면 공동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두 가지 공동체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압살롬의 공동체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게 나는 경희 씨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 우리 정경희 씨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경희 씨. 우리 어머니 이름이 뭐는지 알아요? 오경숙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경희 집사님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 우리 안사람도 생각나고 이제 그런 중간적인 입장인데 오늘 김중현 집사님 김치하러 가가지고 아직 들어올라왔죠. 빨리 올라오는데 아직도 안 올라오네요. 김치를 금치로 만드는가 보다. 압살롬이요. 셋째. 오경희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셋째. 그 쉬운 게 아닌데. 셋째.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공동체에 동참하면 압사라는 존재가 됩니다. 압살롬. 왜냐면 압살롬은요. 조금 아까 우리 오경희 집사님 말씀했는데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충 알죠. 압살롬은 나쁜 친구라는 거. 억울한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아버지한테 재판을 청하러 오면 성문 앞에서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왜냐면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작전이죠. 그들과 입맞춤까지 딱 하면서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계속 높여갔던 놈이 누구냐면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떤 존재냐면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지. 사람은 사랑하라고 있는 거고 물질은 이용하라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해. 사용한다. 이게 이제 참 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러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사무엘 하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발랑을 일으켰지만 곧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낙차폭이 크게 낮은 데서 쓰면은 그 힘이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 일어나는 건데, 그 힘을 위에서 그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게 지금 맘모스 교회들을 이렇게 초대교회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본인은 10,000명, 20,000명 만들어놨는데요, 교인이 숫자가 한 번 뭐 목사님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텔레비 한 번 하고 10분에 보면 몇만 명 떨어진다고요? 50만 명, 100만 명씩 한 번 할 때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나보다 교회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지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요 동네 나가면요, 장만동 목사님과 가슴목청교회 성도들이 너무 짱이래.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정말 목사님도 온유하시고 아주 정말 목자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진짜 막 전도하고 막 차 나눠지 뭐 떡볶이 주지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복음 씨앗이 다른 교회 나가고 마지막에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교회는 우리 교회. 큰 목자, 작은 목자, 큰 교회, 작은 교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수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성김의 무게를 보지 수나 돈의 무게를 보지 않는다는 거 알죠? 하루 이틀 들어보는 거 아니죠? 저는 연세 저쪽 그런 데 가서 이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진짜 우리 성도들 너무 컸어. 너무 커. 대들어서 문제더라고. 목사님 대들더라고. 이제는 목사님 저격 수도 있어요. 목사님 계속 이제 타켓으로 막 저격하는 사람이 스나이퍼라든가 어쨌든 영어까지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다윗의 공동체, 이제 압살롬의 공동체가 있고 이제 무슨 공동체가 있다, 다윗의 공동체가 있는데 힘써 동참해야 돼요. 다윗의 공동체가 되는 힘써 동참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죄도 없었어요. 이제 알잖아요. 몇 번 설교를 해서 죄도 없이 그렇게 뭐 창으로 던져서도 피하기도 하고, 자기들을 보내서 죽이려는데 또 도망 나오고, 뭐 산으로 돌로 막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타국에 들어가서 미친 척과 침 죄일들면서 대문간에 쓰러져 있고,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죄도 없이 이제 사울하고 쫓겨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사울과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처럼 있는 처지에 놓인 400명이 누구를 따랐다? 다윗을 따랐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힘 있는 편 났을 거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그분을 하든지 누구든지 하든지 힘 있는 대통령이서 거기다 깃발이 서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다 자기 소리 못 내잖아요. 국회의원들 바보들이잖아요. 다들 자기 소리 내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새누리당은 대로 당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거수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자기 소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바보들 같아요. 나는 그럼 맨날 싸움해야죠 그냥. 그리고 똑같은 일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극대극으로 달라져요? 우리 좋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논평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그냥 서로 발목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둑판을 쓸 때 싹 쓸고 그냥 우리 강필 집사님, 김정필 집사님, 강인구 목사님, 우리 송정치 이런 분들 그냥 얹혀놔도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원 진짜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통령 세우시고, 그죠? 원래 사사시대가 원래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왕정 정치로 들어오면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정 정치로 들어오면서 이제 사울왕 이렇게 세워가면서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왕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후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방 나라가 왕세에서 막 돌아가니까 자기들도 세워달라고. 자, 그래가지고 다윗처럼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누가 따랐다가 400명이 따랐는데 그들이 따라온 사람들이 다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참, 이 사람들이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이란 뭐냐? 꿈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뭐라 그런다? 비전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 편을 이제 의로운 편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왕조를 창설케 하시고, 다윗을 따른 초창기 무리들은 계급 공실처럼 신분 상승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 그래서 400명이요 다 계급
왕조를 이루는데 초창기에 권세, 부, 명예를 다 품어지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신분 상승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조,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갔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누구를 잘 선택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선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금도 힘 있는 편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정의로운 편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다 힘 있는 편에 들어가. 교회 그거 버스 있고 막 목사님 막 럭셔리하게 막 비싼 막 몇백만 원짜리 그 넥타이 하는데 수십만 원짜리 그 팬티만 해도 막 200만 원짜리 입고 다니고 막 그런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 막 그 목사님이 가면 왠지 뭐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자기도 크게 보여버려 내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로운 편에 가는 게요? 힘 있는 편에 가는 거예요? 힘 있는 편에 가면 마지막에 압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벌거벗기고요, 수치스럽고요, 나중에 다 안 돼요.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테 지금 상처받고 돈 없고 그냥 억울한 억수로 당한 친구들이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서 다 개복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에 작은 교회 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큰데 가서 서울 가서 공부 더 하면 훈련 받으면 뭐 할게요? 성가대 그런데 화려한 데 가서 저 소프라노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자기가 큰 자야 그게? 큰 교회 가서 맨 뒷공들이 앉아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두 명 되는 교회 가서 우리 교회처럼 할 일 많은 데 가서 빗자루 들고 쓰는 게 이것이 상급이고 묘비관이고요. 자기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 의로운 편으로 가는. 하나님은 힘 있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의로운 편에 가는 것이다. 압살롬 편의 공동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갑니까?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새소망 같은 데, 소년의 집 같은 데, 새소망 소년의 집 같은 데는 내가 안 받아준다 해도 머리 받고 들어가서 그런 일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 잘 됩니다. 인숙자면이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뭘 봐라, 막 불륜 받지, 막. 여기 앉아있잖아요. 여기 앉아있고. 거기 선생질 하잖아요. 감사한 건 다음 주에 해. 한 번도 안 하고. 남동생한테 이거 사주지 말고. 그래요. 기가 막히네. 하나님은 거른 데가 계시다가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다 그랬지. 이거를 참 이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줘도 이걸 못 깨달아, 이걸 못 깨달아. 이게 힘 있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데 가서 있어야지. 하나님 어느 편에 느껴지냐고.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은 자기 어떤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서 인생의 의미와 연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작은 사람이 무시받는 것도 아니에요. 존경은 어디서 오냐면 큰 자이지만 낮게 내려와서 작아질 때 받는 거예요. 존경은. 큰 자인데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길 때 존경을 받는 거고요. 무시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무시는 작다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일 때는 어떠냐? 작은 자이지만 큰 자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섬기고 있으면 그게 큰 자고 그게 존경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좀 신앙의 어떤 정체성, 칠면조같이 살지 말고, 한성원세 참새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왜 그걸 못하냐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이제 꿈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유명한 한 최고의 인사는요, 강남에 있는 30에서 40명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서 뭐가 있어요? 제자훈련이 갔어요. 그런데 무슨 단기 선교를 가갔어요. 그 개척교회 상가 건물에 있어요. 문 앞에서요.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름을 거명하면 추보를 그 앞에서 나눠주는 안내자를 섭니다. 이런 사람이 작은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작은 사람은 죽어도 못 나는 작은 자이지만 내가 무시를 정말 안 당하려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작게 여기면서 열등 갖고 살면 진짜 이거는 밟히는 사람이야. 이건 더 초라해 아예. 큰 자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초라한 거야. 작은 자지만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의 눈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자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턱에서 추모를 나눠주고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품고 있으면 감사지. 그게 존경받는 자 아니야? 아 이런 의식도 없냐고. 이런 크리스찬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예수를 믿어 그따위를 믿으면 안 되지. 우리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 빨리 나갔다 들어와. 그래도 입는 게 좋더라고. 내가 무덤에까지 끌고 갈 테니까 나간 사람 다 데리고 나가봐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집에 사관교회에서 갔어요. 그러면서 왜 나왔느냐? 응?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 때문에 나왔다 그랬고 아내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서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잘 알아. 우리 교회를 이잡듯이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이거든.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네가 여 교회 개국공신인데 너 이제 복 다 쳐버렸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그런 목사님 사모님 성도 못 만난다. 그런 교회 못 만난다.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다 부속품처럼 일벌처럼 다 시켜먹고 뺏어먹고 꿀을 다 빨아먹고 있는데 다 타라지도록 기계처럼 돌리고 있는데 왜 그 목사님 그 사모님 버리고 와? 그 교회 왜 떠났느냐고. 빨리 돌아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혼났어요. 아직도 안 돌아와요. 너무 멀리 돌아가면 못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내가 그 와이프가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을 이해를 했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 뭐 설교를 안 들리면 진짜 이거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설교가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성순 집사님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고성순 집사님만 다 알아들으면 다 오늘 설교 들렸죠? 독수리 생각나잖아요. 그죠? 참새들 중에 독수리도. 나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교, 대학원, 닥터는 없다. 다행이다. 근데 나는 석사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학 석사, 상담학 석사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치? 근데 거기까지 있죠. 차이가 있죠. 나이가 청년 20살, 19살짜리부터 시작해서 70, 80까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느 수준이었는데 교육 수준인 걸 다 경험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살아가는 정도도 다르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님 말씀 들으면 뒤집어지도록 역적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돼. 목사님을 일어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개척과 성교의 꿈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일어나자.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쓰시고 축복한다. 눈앞의 이익은 적어도 의로운 소수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의 400인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라. 여러분이 환난 당한 자를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빚진 자일 수 있고 그지? 여러분들이 원통한 자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그 편에 서라. 그런 공동체에 계속 서라.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1등 개국 공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